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 갖게 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영원을 경외하는 영이 받는 것이겠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판단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망가지고 치며 그의 입에 귀하게 주실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세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3절에서 이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잡은 제목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세팅을 잘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세팅을 잘 해놓으면 그 안에서 하나하나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왜 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느냐면 이 삶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팅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내야 해 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의 세팅을 해 놓으신 거고 하나의 디자인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세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세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남은 이 세계의 줄기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거기에서 태어나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팅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예언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쓰여진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그러야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대로 오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의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세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루실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그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것은 이세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세팅된 구조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세의 줄기에서 태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영은 어떤 영이었느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유다강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왜 예수님이 거기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게 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 위에 어떻게 된다고요?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행했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모습의 기록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예언은 무려 700년 이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성인 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다못해 욥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다윗도 있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성인 문제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가 반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성취되었으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림 바 되어져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순종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렇게 이끌림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루실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세팅된 예수님의 삶은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보니까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9가지를 좀 보면 이런 말씀들이에요. 첫째는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수님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곱 번째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이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게 될 이 9가지의 일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미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런 것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일들을 실질적으로 다 이루시거든요.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영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모략을 배워주시죠. 그리고 이끌어주시는 그 정직한 그 영으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정직을 통해서 해나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세팅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태어나기 이전부터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세팅을 해 놓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팅대로 해 나갈 때에 너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배운 대로 행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영으로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그 영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되면 너희들은 어느덧 이것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서 내가 그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칭찬해 줄 거야. 이런 표현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바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오늘 이 시간에 들려드릴 말씀은 내 삶의 세팅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세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내 안에 있어서 불편해. 그러면 그 세팅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세팅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이 불편하면 내가 이름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편안해.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세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이 우리의 세팅이 먼저 되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즐거우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운 삶을 우리의 마음 안에 세팅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듯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이 고백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살면서 차를 고치러 다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낡은 차를 몰고 다니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럴수록 카센터에 가서 고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카센터에 자주 가게 되는데 여기에 아저씨를 제 아내도 제가 아저씨를 부를 때에 주인 아저씨가 좀 이렇게 풍채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부를 때 그 아저씨네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면 뚱땡이 아저씨네. 카센터 주인 아저씨를 그렇게 저희가 불러요. 뚱땡이 아저씨네. 그래서 이 카센터에 거기를 자주 가요. 근데 거기 가서 한참을 지켜보고 그리고 차 고칠 때까지 기다리고 막 이럴 때 바라보게 되면 이 뚱땡이 아저씨가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직원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제가 바라봤던 적들이 있는데 어떤 때에 그랬느냐 하면 아주 간단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엔진 오일을 가는 거예요. 또 굉장히 쉬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쉬운 것을 그 직원이 제가 가서 엔진 오일 갈아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시행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면 주인에게 가서 이 고객이 엔진 오일 갈아달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거 끝마치고 저거 해줘. 아니면, 지금 너 바쁘지 않으니까 저거 먼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더를 내려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 직원이 그 차를 만지고 그것을 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예요. 간단하잖아요. 엔진 오일 가는 거 저도 해봤어요. 돈 아낀다고 엔진을 제 스스로가 막 다르고 했는데 너무나 간단하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도 하는 일이니까. 그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오케이 하고 해주더니 내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 옆에서 처음에 볼 때 저는 너무나 답답하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의 시스템은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세팅의 구조는 누가 오든지 간에 주인에게 먼저 얘기하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 이거부터 해줘. 이거 쉬운 거니까 빨리 해줘. 나 바쁘니까 빨리 해줘. 소용이 없어요. 나 바쁘니까 이거 해줘. 그러면 가서 주인한테 얘기해서 저분이 저게 좀 급하대요. 저거 해줘야 되고 말아야 돼요. 이거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직원이 어떨 때에는 기술이 좋은 직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직장들이 어떤 사람 오고 가고 막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직장 때려치고 그만두기도 하고 새로 와가지고 막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할 때 이 사람이 기술이 약하면 이거를 만진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조립을 안 하거나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엔진 오일을 안 치웠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 차가 엔진 오일이 다 안 들어갔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다시 갔어요. 그래 내가 까먹고 이거를 안 해놓은 거야. 큰일 날 뻔했어요. 엔진 다 작살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시키고 저 차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오더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직원이 다 했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편한 시스템인 거죠. 세계인 거죠. 안전하니까.
주인이 그것을 다 점검해 주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제가 가지 않아도 제가 보지 않아도 됐어요. 왜? 그 주인이 정말 잘 점검해가지고 주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 차 다 점검해가지고 다 수리해가지고 너희 집 앞에까지 갖다 줄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 시스템이 너무나 훌륭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니까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급하니까 그냥 가가지고 직원 보고 이거 빨리 해주면 안 돼. 막 이렇게 다고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전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처음에 불편할 수 있어요. 뭐 하나도 오다리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나요?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도장을 찍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여기 아팠는데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병원에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으로 내 안에 그냥 딱 자리를 딱 잡게 되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더라고요. 이것처럼 편안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편안하고. 왜? 제가 그 카세타 주인을 맡기고 처음에는 보고 가서 기다리고 막 몇 시간씩 기다려서 그 주석을 제대로 갈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했는데 이제 그거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잘 점검해주고 하니까. 그리고 서비스가 좋잖아요. 집 앞에까지 갖다 줄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너무 신뢰감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탁 맡기고 내일 하고 그리고 갖다 주고 돈만 주고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불편해요. 허락받아야 되니까. 근데 허락받을 때 기도의 응답이 빨리 와서 하면 좋은데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도 이것도 분간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제 기도했는데 이거 기도에 응답을 하셨나요? 제가 긴가민가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제 마음에는 아직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꾸 그런 생각만 들어가는데 라고 하면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죠. 하지만 이걸 자꾸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것에 우리가 민감해져 있고 이런 시스템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너무나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되자고요. 네? 아멘? 그럴 때까지는 좀 힘들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이것이 되어지면 이거보다 세상 가운데 더 행복한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은 그 일들을 맡겨주신 그 세팅, 지금 9가지의 일들인데 이런 일들을 이 감당하실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너무나 불편한데 하나님 왜 나는 저 문둥병을 만지면서 기도를 해서 저를 고쳐야 돼요? 혹시 문둥병 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여러분 치료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인도하시는 것에 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삼는 걸까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쁨과 즐거움은 좀 다른 거예요. 기쁨은 완전한 열매예요. 기쁨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고 웃음이 나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즐거움은 과정이에요. 그 기쁨이 나타나기 위해 그 중간에 있었던 과정들, 이것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 여기에서 너무 행복한 거죠. 오늘 내가 이거 했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런 거에 했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내가 즐겁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 너무나 기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과정 가운데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은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과정이 행복한 것은 어떻게 될 때 행복할까요?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이 말씀 묵상했는데 이 묵상을 하다가 오늘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네? 깨닫게 하셨네? 그러면서 내가 기쁨을,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성경 구절에서 내가 이 부분을 깨닫게 됐네? 너무나 발견했을 때,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는 즐거워.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행복해요.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네요. 이러면 좋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있을 기쁨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깨달게 하셨구나. 그렇지, 내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즐거움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 내 삶이 세팅이 되어지면 너무 행복할 거야. 내 삶을 그렇게 세팅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준비하고 이 말씀들을 그 세팅에 준비하는 것을 속에서 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좀 가려고 저희 동지들끼리 개를 모았어요. 이 개를 한 4년 정도를 모았습니다. 성지순례 가려고. 선교사이고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좀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스라엘 땅,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땅,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거, 이것을 좀 더 생생하게 좀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로서 그렇게 좀 예수님이 거니셨던 그곳을 좀 가서 보기를 좀 원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만들었어요. 4년 동안 보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가지 못했어요. 근데 왜 가지 못했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아예 갯돈을 한 번도 안 내신 분. 동기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내야 되잖아요. 한 번도 안 내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은
분은 몇 번 못 써요. 몇 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잖아요. 안 모아졌으니까. 어떤 분은 아예 안 냈고 몇 번만 내고 나머지는 모자라고. 또 어떤 분은 많이 냈는데 중간에 어려우니까 그거를 좀 돌려달래요. 걔도 모았는데 1 정도 모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완전하게 만드는 건데 그거 다 붙지 않나고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돈을 좀 빼가지고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갈 때쯤에 한 번에 내가 내고 갈게. 그러면서 그 돈을 찾아가지고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은 어느 정도 모이긴 했는데 갈 때쯤에 됐는데 또 불구하고 다 못 낸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내신 분이 있었죠. 왜 완벽하게 냈느냐 하면 그냥 자동이체 시켜놓고 모르겠다 잊어먹는 거예요.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몰라요. 자동이체가 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몰라요. 그때 가서 보니까 그냥 다 된 거네? 그리고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 X만큼만 딱 설정을 해놨으니까 자동이체 돼가지고 딱 그 X만 딱 있는 거예요. 누구는 되어 있고 누구는 안 되어 있고 누구는 모자라고 막 이러니까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우리 삶의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세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한번 세팅해 놓고 그것대로 그냥 밀고 나아가면 개똥 타듯이 마지막에 딱 어느 정도의 X가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중간에 생각나는 거죠. 세팅해 놓은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빼서 써야지 뭐 해야지 지금 안 내도 돼 나중에 내도 돼 이런 세팅이 되어지면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세팅들을 하셨습니까?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모아야지 이런 세팅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뭘 줄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돈을 모아야지 이렇게 세팅을 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내가 뭘 하나를 줄여가지고 이것을 모아가지고 뭐 해야지 이런 세팅을 지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삶은 넉넉하지 않잖아요. 월급 받는 거, 사람비 받는 거 이게 제한적인데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뭔가를 줄여가지고 여기에 보여야지 그걸 가지고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세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세팅을 자꾸 바꾸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세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삼겠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예언되어서 세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팅에 의해서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들고 지치고 고난될 때에도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니까 즐겁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즐겁네? 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제가 어디에서 발견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즐거움은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뒷부분에 가서 보면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요한복음에 가면 되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즐거움과 세팅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인데 하나님의 기쁨은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성취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예수님의 세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즐거움은 그거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또 이루어 갈 때마다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이 과정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하나 했네? 오늘 또 이거 하나 했네? 그러면서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을 해요.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성경 하나, 말씀 한 말씀을 이루어가니까 여기 안에 즐거움을 찾으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의 법들을 지키는 것이 정말 즐거움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법,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인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내가 오늘 한번 또 이루어가는 거야. 내가 오늘 이 말씀 묵상에 있는데 내가 이 말씀 한번 이루는 거야.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 내가 매달 며칠 날에 내가 이 말씀 묵상에 있는데 이게 이루어져 있네? 너무나 기쁘죠? 매달 며칠 날 내가 이 말씀 묵상에 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 있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네.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나눔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나눔 가운데 제가 요구하는 나눔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찾는 연습부터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나에게 어떻게 지금 오셨는지 그 찾는 것부터 그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찾아보니까 기쁘세요? 아니면 슬프세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거기 안에서 하나하나 내가 발견해 나가는 그 기쁨들이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백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 들을 때마다 너무나 신나요. 너무나 즐거워요. 우리 권사님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세팅이 될 것이고 그 세팅을 우리의 끝까지 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즐거움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세팅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하셨던 것들처럼 내 삶의 세팅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 삶의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런 세팅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오늘도 들었는데 이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세팅을 잘 돼 있나? 잘못되어 있나? 이거 점검하고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세팅으로 계속 나가야지 이렇게 돼 있게 하시고 또 내가 세팅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세팅이 잘못됐구나 이 세팅을 좀 수정해야지 그래서 수정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세팅으로 계속 맞춰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함을 통해서 너희를 의인이다 하고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너희들은 나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의인이야. 이 고백. 왜 욥에 대해서는 당대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노아에게 향해서 하나님 그 당대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세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힘들고 고민되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넓이가 얼마
가루가 얼마, 세로가 얼마, 높이가 얼마, 거기는 중간에는 칼을 맞고 나무는 무엇을 써야 되고 그 나무의 여러분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그거 하나하나 깎아갖고 맞출 때마다 고난됐죠. 힘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세팅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해야 돼 라고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성장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방주를 짓 때 오늘 이만큼 지었네? 오늘 이만큼 이루었네? 오늘 하다 보니까 120년이 걸리긴 했지만 다 완성이 됐네?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 삶의 세팅도 성경을 의미하는 그런 세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다 보니까 너무나 즐거워. 그래 삶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여기 세팅을 좀 합시다. 아멘. 세팅을 좀 이렇게 합시다. 포커스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팅을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도 충만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은 마지막에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십방대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자고요. 아멘. 이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 축복받는 우리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